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아멘. 미국에는 종교로부터 자유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을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는 재단입니다. 그들은 많은 소송을 해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의 공식표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미국 공식표는 In God We Trust입니다. 동전에도 새겨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로부터 자유라는 재단은 국가표를 개정하게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꾸자고 제안을 했냐 하면은 In God We Trust에서 God을 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reason, 즉 이성을 넣어서 In reason we trust, 즉 우리는 이성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된 국가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국가가 종교로부터 탈피하려는 추세가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식 때였는데 한 학생이 연설문을 읽으려고 딱 섰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연설문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찢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모두에게 낭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환호를 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실은 이 학교 교장 선생님께 검사를 받고 이미 허가된 연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찢은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교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유는 이 종교로부터 자유재단의 압박 때문에 공식 행사에서 기도를 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학우는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는 것을 기도로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갖 비난에 시달렸겠습니까? 그 종교로부터 자유, 그 재단이 소송을 그 학생에게 걸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CNN TV까지 출연하게 되는 그런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한인 목사님께서 미국에 계셨는데 미 의회에 초대를 받아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생방송으로 미국에 송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의회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방송을 본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이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항의 이메일이 아니라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그 어떤 항의와 비난의 이메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마치 죄진 것처럼 믿음의 행동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동을 당당히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물고기가 잡힐 것 같지 않은 곳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 아실 것입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찢어질 듯이 물고기가 잡혀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이제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하심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쫄보여서, 쫄보라고 하죠? 세상 앞에서 겁이 많아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내가 교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아니면 주변에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는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믿음의 자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그래서 바울이 그 생의 마지막, 그것을 얼마 남지 않을 때에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의 목회의 마지막 조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기회, 형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는다는 그 상황, 헬라어 원어로는 유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못 얻을 때는 아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외우기 쉽죠?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있을 때를 얻을 때는 유카이로스. 얻지 못할 때는 안타깝다, 아카이로스. 그리고 그때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시간적인 의미, 또 시기, 시점, 형편을 말합니다. 이 유카이로스 상황은 형편이 정말 좋다, 편하다, 또 좋은 기회다, 그렇게 자기가 딱 보기 알맞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유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딱 좋아. 즉 말씀을 전하기 딱 좋은 제대로 된 상황, 그게 때를 얻었을 때 그 상황을 말합니다. 은혜가 되는 상황이 그런 때입니다. 뭐든 다 은혜가 되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행복하고 은혜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전하는 본인 역시 은혜와 감동이 그것 때문에 계속 밀려올 것입니다. 무엇을 전해도 아멘입니다. 무엇을 말해도 순종입니다. 무엇을 얘기해도 무조건 헌신합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그러나 아카이로스는 불리한 형편, 나쁜 상황, 좋지 않은 형편,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말씀 전하는 게 만만치 않네, 말씀을 듣기에도 불리한 상황이네, 은혜가 전혀 안 되네, 그런 상황이 계속될 때 아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은혜가 안 돼.
자기 스스로 아카이로스 상황입니다. 무엇이든지 전하면은 미움을 받고 거부당하고 그리고 관심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 당장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또 낙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전하는 입장에서도 회의감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믿음대로 행동하기 정말 어렵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상황이 아카이로스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바울은 때가 온다라고 했는데 어떤 때가 온다고 했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아카이로스 같은 상황이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때를 얻지 못하는 상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자기들끼리 허탄한 이야기, 그것에 귀를 더 기울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쉬운 성경에는 거짓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허탄한 이야기, 그 허탄한 이야기는 원어에는 신화나 허구를 말합니다. 뮤이도스라고 원어는. 로고스, 말씀이죠? 다들 아시죠? 그거와 대립되는 것이 뮤이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구, 신화. 또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말들. 그런 것을 가르침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기 너무 힘들고 믿어지지 않게 만든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조언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경책과 경계 그리고 격려를 교회에 꾸준히 해라. 이로 인해 갈등이 예상되고 떠날 것 같은 힘든 상황이 예상될 것입니다. 그러니 5절에 신중하게 고난을 받아들여서 전도자의 일과 직무에 충실하라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경책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격려를 하는 과정에서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니 직무에 충실해라. 꾸준히 해라. 어려워지든 말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 두려움으로 회피하지 마라.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스스로 읽을 때 저항 찾아온 적 없습니까? 외부에 의한 저항도 찾아오게 되고 또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내적인 저항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외부에 찾아오는 저항 때문에 이 내적 저항이 또 양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전할 힘과 감동을 그래서 잃게 됩니다. 디모데 역시나 기독교가 불모지 같던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거부감과 저항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충실히 감당하라고 바울이 조언을 했습니다. 비난과 저항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책, 경계, 또 권해라. 여러분, 경책과 경계 어려운 말입니다. 안 들어보던 말입니다.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이 설득이 아니라 경책과 경계 그리고 권함으로 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이 경책은 헬라어 엘렌코라고 합니다. 부끄럽게 여기게 훈계하다 또는 비난과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죄와 허물을 부끄럽게 여기게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하다, 뭐 경계근무? 경계하며라는 것은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역시 꾸짖고 비난하며 질책하는 것인데 벌을 주는 가장 강한 질책을 말합니다. 강하게 저지시켜 죄를 끊게 해라. 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강하게 질책하며 권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하는 것 원문을 보면 동사가 아니라 경책함, 경계함, 권함으로 모두 동명사로 각각 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권함은 파라칼레오, 권하다, 그리고 뭐 격려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다, 슬픔에 대해서 위로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말씀을 경책함과 경계함과 격려나 위로함으로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리를 전할 때는 눈치 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당당하게 할 말을 세상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네가 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게 명하신 하나님께서 지실 테니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강경하게 가르치고 질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애통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진정으로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는 존재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항하거나 반발하는 자는 아직 때가 안 된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좀 더 기다려라. 성령께서 더 경책과 경계를 퍼붓게 지금 작업 중이다. 그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훈계를 더 해야 되는 존재. 단지 전하는 자가 괴롭지 않겠습니까? 한 방에 그냥 다 끝나면 좋겠지만 이 과정을 겪고 이제 의로워지고 선한 모습이 되어야 진정 하나님의 도움이 오게 됩니다. 위로와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은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떠나버리거나 행동이 떠나버리거나.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쁨으로 받아들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희망적으로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네가 바라는 소망, 소원 다 주실 거야. 어려운 상황에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귀가 쏠깃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와서 찬송 부르고 막 희망적인 찬송, 즐거운 찬송 너무나 좋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좋게 들리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무엇인가 희망적이고 될 것 같아서. 근데 이대로 처음 받은 은혜가 계속 지속되면 좋겠는데 순종과 시험이 웬 말입니까? 목사님의 잔소리 같은 설교가 웬 말입니까? 계속 초신자 때처럼 위로해주고 떠받들여주듯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대할 줄 알았는데 좋은 날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금이야 오기야 처음에 왔을 때.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때는 유카이로스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처음 왔으니까 또 믿음이 연약하니까 은혜 받도록 풍성하게 마음을 열어줍니다. 감성 센서가 하나님께 딱 박혀가지고 뭐만 들으면 은혜 받고 할렐루야. 유카이로스 시절 아니겠습니까? 때를 얻은 시기, 은혜를 얻을 만한 시기. 처음 듣는 모든 말씀이 호기심이 가고 막 그래서 은혜가 되고 관심이 또 생기고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며 또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카이로스의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의 시기. 때가 아닌 시절, 그때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열매가 맺을 때가 되자 나무가 넘어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베어버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이제 믿음의 작업 좀 하려니까 얘가 가버렸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건성건성 시험 든 것입니다. 은혜가 안 돼. 뭘 해도 은혜가 안 돼. 자기의 육체의 기쁨 아니면 자기의 욕망 뭐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채워줄 줄 알았는데 시험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훈계가 찾아오게 되고 이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구성은 육체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 편하면 좋고 마음 편하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신경 쓰이게 하지 않으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쓰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영혼이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내 영혼은 지금 평안한가? 평안한 상태인가? 이거는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됩니다. 내가 뭘 선택해서 살고 있는지 그때를 보면은 내 영혼의 상태가 정말 온전한지 알게 됩니다. 이 몸의 상태는 몸에서 느껴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신호로 알려주지만 영혼의 상태는 뭐 느낌으로 감정으로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자기의 행실과 자기가 걸어가는 방향을 보면은 알게 됩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거나 영혼이 죽은 상태라면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몸이 편하려고 선택하는 것들. 물론 그거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잘못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편하려고 해도 이건 하면 안 돼. 아무리 속 편하게 살려고 해도 이건 하면 안 돼. 아무리 신경 쓰기 싫더라도 이거는 진짜 아니지. 자기 영혼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제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이 죽으면은 그냥 육체 욕망대로 끌리는 대로 그냥 막 갑니다. 신경 쓰기 싫은 것들 때문에 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바라는 때 그게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육체의 육카이로스를 찾느라 말씀과 가르침은 아카이로스의 때가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편하려면은 영적으로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합니까? 그러면은 육체가 점점 편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살게 된다면은 말씀과 진리는 못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럼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이기 좋지 않을 때가 딱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람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자꾸 눈치를 보면서 믿음을 가리게 되는 일들을 이제는 계속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세상은 보통 때는 아무 꺼리낌 없이 대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면은 반발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가야 돼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하면은 원래는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자기들도 겪고 그 사정을 이해하니까 믿음의 자녀라고 딱 드러나는 순간 없던 감정이 드러나서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가정, 아니 믿음을 가진 아내나 그 남편, 만약에 한 사람만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냥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바빠서 뭐 가정을 못 챙길 일도 있고 돈 버느라고 뭐 그래도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걸 해야 되니까. 근데 교회 때문에 집안이 소홀해진다 하면은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미움이 추가됩니다. 남편이 또 그렇게 하나님 일에 바빠. 그러면 또 똑같습니다. 자꾸 하나님 믿는다거나 아니면 믿음이 드러나게 되면은 세상은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점점 세상이 믿는 것에 대해서 욕하게 될 것이고 조롱하게 될 것이고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드러내며 살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될 때, 그 뒷감당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계속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여러분의 편이 돼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결국에 그 상황은 그때는 모욕을 받겠지만 여러분의 영은 불쾌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 응답하실 것입니다. 참 잘했다. 잘했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믿음 생활 중에 말씀에 순종하기 좋은 때가 있고 말씀에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때를 만날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아까 있다고 했죠. 또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예배 드리기 좋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어려움과 유혹들이 찾아와서 이 예배가 방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시달리느라 온전히 예배를 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예배가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자꾸 끌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꾸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어. 거기에 계속 앉아 있고 싶어. 은혜 받을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끌려와 앉아 있으면 자기 마음 상태가 지금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아카이로스. 꿀송이처럼 달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에 뭔가 막 희망이 생기고 유카이로스. 하지만 어찌되었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드리기 싫었거나 아니면 드리고 싶었거나 어찌되었든 간에 믿음대로 예배를 하였을 때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러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거 그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쁨으로 와서 앉아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런 마음으로라도 와 앉아서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뭔가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 물론 모두 우리 자신이 해결하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당하고도 예배에 임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 예배는 더욱 큰 의미로 하나님께서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경험하고 말하는 겁니다. 결코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예배에 끌려가지고 와서 앉아있던지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지고 그렇게 그 순종하는 마음을 깊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교회는 가야 됩니다. 예배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예배는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적일 때 기도와 감사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말씀을 붙잡는 것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베드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고기 하나도 안 잡히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인지 그때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오른쪽에 던지라는 그대로 말 듣고 했습니다. 때로는 예배 그 다음에 기도 그런 거에 우리가 어리석을 정도로 순종하는 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그게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장꾀가 필요치 않습니다. 순종했을 때 반드시 대가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그물 찢어지듯이 잡았듯이 자기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믿음에 도전하는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때 점점 얻기 힘든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핍박하는 경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혹받고 믿음의 말씀이 폄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때일수록 더 가치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좋은 때를 잃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을 비판하느라 시간 보내지 마시고 자기 믿음 지키는 데 신경 쓰기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믿음을 그냥 직진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께. 이래서 못 믿고 세상 불편해 죽겠네. 사람들 왜 못 믿게 하고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여러분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